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정녀한테 탄생하냐 이런 이제 반론들 있죠. 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미리 아심에 따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자의 씨의 뒤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래요. 그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내가 이루고자 하던 세상은 안 되겠구나. 아담에게 기회를 줬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 그래 네가 선택한 네 길을 한번 살아봐라 이러면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이 살 세상을 쭉 살펴보니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나 이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놓고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자신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 가지고 거인들을 낳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세계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뭐 포세이돈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신격화한 그 세계 있죠. 신들의 세계. 옛날 용사들이었더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점령당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보니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로 이렇게 내려갈 때 동정녀에게 이 시대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 이때까지 다 보시고 동정녀에게 오십니다. 동정녀에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도 살펴드렸죠. 네, 마리아의 씨. 네, 보세요. 여자에게 씨가 없습니다. 씨는 남자에게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씨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얘기할 때. 즉,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자신의 씨, 자신의 영이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사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성령은 그냥 단순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씨예요. 성령 우리에게. 그래서 그 씨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양자가 아니라 친자가 돼. 이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자신이 떠나는 게 더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양자가 아니라 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있으면 성령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심각하죠. 네.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식인지. 분명히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탄생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거슬려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죠.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왕 중심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틀려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있죠.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이상한 교리 내세우고 그 사람이 왜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막 깨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아요. 그래서 2단, 3단들이 나와요. 그냥 밥 먹고 살려고 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학교에서 교수 되고 교회 세워가지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신학 때문에 출발한 사람이 아니고 직업으로 출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알아, 족보부터 틀리지 않느냐. 이래요. 근데 틀려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죠. 근데 그럼 마태복음에서 왜 요셉을 갖다가 예수님의 아버지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법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 구약 시대의 법. 만약에 어떤 집안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딸만 딱 있어요. 그러면 사이가 아들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사이한테 할 수가 있어요. 딸한테는 못해요. 여자는 법적으로 그런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사이가 아들 역할도 합니다. 이 경우가 그래요. 헨리에게는 마리아 말고는 없어요. 딸이.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면서 족보가 틀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족보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쭉 쫓아갑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계로 해가지고 마리아의 족보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래. 이 말의 뜻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아들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은 뭐냐면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난 게 거듭남이거든요. 두 번 태어난 게. 그럼 이 거듭남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태어나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이 저는 두 번째 창조라고 합니다. 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편히 불러도 돼요. 양심에 아무 가책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내가 실수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내가 힘들면 아버지 저 힘들어요. 내가 심심하면 아버지 진짜 힘들어요. 똥 싸면서도 아버지 나 변비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이것까지는 너무한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 네. 성령과 믿음과 불신은 여기에서 있습니다. 과학으로는요.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의 정자가 없는데.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로는요. 성령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가지 않으면은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나도 좀 착하게 살자 이래갖고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딱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났대. 동정녀가 뭐예요? 그랬더니 처녀에게서. 아니 무슨 이런 사이비 종교가 있어 이러죠. 그 조금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요즘 과학에서는 나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처녀도 애를 낳습니다. 네. 과학이 지금 오히려 성경을 거부하고 비논리적이라고 얘기하던 의학이 지금 성경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도 애 낳잖아요, 이제. 이 시대에. 그러면 처녀가 애 낳는 거는 남자의 뭐 정자를 얼려놨다가 수정하니까 낳는 거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최초의 근원 물질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최초의
그 근원의 물질을 누가 만들었냐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당하지만 마시고 이런 논리로 공격도 좀 하세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진짜 신인가 보다 이게 알려져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죠.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고 맨날 헌금해라 이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도 인공수정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만들고 애를 낳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해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로 하면 믿음인 불신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한 것도